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갇히게 됩니다. 아픔이 오면 아픔 안으로 들어가고 상처를 받으면 상처 속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또 찾아오면 두려움이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눈을 가리게 만들죠. 그래서 어느 순간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안에 완전히 잠식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바꾸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광야에서 일으키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고 바울을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황이 먼저가 아니죠. 상황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가 예전하고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다시피 사람이 바뀌기 위한 그 조건 중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문제 속에 빠지면 현실 전체를 그 문제로 해석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미래가 어두워지고요. 한번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불안해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 문제가 커진 것인가?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의 학교에서 현미경으로 우리 관찰하는 거 경험하셨죠?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무리 작은 먼지도요, 괴물처럼 보입니다. 왜?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얼굴을 문제에게 딱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만 보게 만드는 거죠. 너는 안 된다, 끝났다, 무너졌다. 늘 이렇게 속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관점을 옮겨보라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자리에서 땅의 문제를 보면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문제보다 너무 피곤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바로 무너집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에 있죠. 너무 이상하죠. 불을 내렸던 선지자가 하루 만에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우셨고, 그 다음에 먹이셨고, 그리고는 쉬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엘리야는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사람은 피곤하면 모든 문제가 절망처럼 보입니다. 어제까지 보였던 답이 오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엘리야의 자리를 옮기셨죠.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엘리야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아이와 함께 버려졌죠. 물이 떨어졌습니다. 희망도 끊어졌죠.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멀리 가서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창세기 21장 19절에 나와 있죠.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우물을 보게 됩니다. 우물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닙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지 못한 상태였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보다는 은혜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새 우물을 창조해서 주시지 않으셨고 원래 있는 우물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옆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더 큰 공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다가 문제를 보니까 가라앉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보고 상처만 보고 감정만 살피게 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위를 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은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 속에 얼굴을 넣으면요,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다 태우니까요. 멀리 있어야지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하나가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산으로, 동굴로, 위아래에서 위로, 절망에서 말씀 앞으로, 문제보다 더 큰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 없다고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갇혀 살면 우리의 인생은 마귀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가까이 붙들고 있던 그 두려움에서 자기 자신을 삼켜버린 상처, 절망, 그러한 시선을 이제 거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내 몸이 암에 걸린 것이지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여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분리되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문제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들어 올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